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담으시고 인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걸로 알잖아요. 평생 장사 지낼 굴, 그리고 그 굴이 있는 밭, 이게 전부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럼 어마어마한 축복에 바톤을 받은 줄로 아는데, 맞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평생 인도받았는데 그 인생 속에 생명의 씨가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복의 통로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에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해서 요셉의 때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져서 430년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출애굽하고 또 광야를 40년을 걷고,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앞선 문명을 가지고 힘센 족속들이 7족속 31왕이 기름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실 전쟁으로 이긴다?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제 이번 주 쭉 지나면 토요일까지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를 볼 텐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어떤 원리로 성취되어져 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직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땅을 분배하고 분배한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마지막 이제 레위 지파까지 분배되어지는 땅 분배가 맞춰지는 원리가 나오는데, 전부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갑자기 사라지죠, 성경에서. 그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을 앞장서서 이뤘던 그 모세와 그 후손이 그핫 자손 속에 있는데, 그핫 자손은 아예 이름도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후 성경에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잘 되어졌을 때,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줄 알아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래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를 다 드러내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안 알아주면 교회도 막 엎어버리고요, 교회도 옮겨버리고요,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합니다. 좀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됐잖아요. 예수님 믿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오늘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천국이.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의 배경을 구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돈, 성공, 잘 되는 거,
문제 해결받는 거, 답답한 어떤 심령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 이게 더 큰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처럼 보인다. 뭐가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잘 모른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또 사람들도 그 속에서 쉬게 되잖아요.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오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 믿음을 조금 갖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제가 그냥 마음에 담겨져서 동아프리카 10개 국가가 모슬렘화 되기 전에 한 10년 생각하고 있는데요. 급속도로 모슬렘은 어마어마한 자신들의 선교 전략으로 막 파고듭니다. 그런데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거리가 머니까 한 25시간 걸려요. 한번 가려면. 올 때 25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가서도 너무 열악하거든요, 환경이. 목회자들이 잘 안 갑니다. 큰 대형 집회하러 이렇게 한 번은 가도 계속 가서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심부름해야 되거든요. 갈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그 목회자들을 훈련할 어떤 센터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니까 한 방에 너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좀 얘기가 그런데요. 금액도 그냥 5천만 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몇 억이나 되는 그 비용을 하나님이 준비해 가지고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올해 막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넘어서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마음을 담고 한 15년 정도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 믿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저 바닷가에 가 있지 않고 어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가 있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지 않고 어렵지만 잠을 깨고 일어나서 예배당에 갈 준비를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런데 천국은 이와 같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차근차근 포개져서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믿음으로 당당히 그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두고 그냥 기도하면 답답하기만 할 거예요. 언약 속에서 꿈을 꾸세요. 말씀을 붙잡고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너 안에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너를 부른 것은 요셉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너를 불렀다. 아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두고 기도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고 사업을 두고 기도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고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자녀들 잘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잘 되면 좋죠.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언약 속에서 잘 돼야 돼요. 지금 언약 속에서 문제 있다?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기회가 임박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얼굴은 약간 슬픈 표정을 해가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기회가 왔구나 이래야 돼요. 제가요 신방할 때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가잖아요. 그러면 표정 관리가 어려워요.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가 왔는데 아실란가? 약간 제가 영상을 보거든요. 이렇게 말씀 찍어놓은 거 보면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두운 얼굴을 해야 되는데 싱글벙글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더라고요. 심각한 어려운 집안에. 왜냐하면 제 중심이 그래요. 하나님의 진짜 시작될 기회가 왔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근데요,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조금 나아지면 막 갈급하게 하나님 바라보다가 또 느슨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한 번씩 또 갈급하도록 만들어줘요. 평상시에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으로 오세요. 오고 가는 그 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속에서 꿈꾸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이거는 허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정해 주시는 그 언약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이런저런 교회의 시험거리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말씀 제대로 받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 50명, 100명 정도 되는 교회도 가봤는데요. 벌써 숨어요. 그 분위기 속에.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숨을 수가 없잖아요. 낱낱이 제가 지금 보고 있고 여러분도 뭔가 제 시선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할렐루야. 저도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성도수가 많으면 막 이렇게 피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 전하다가. 근데 제가 이게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이렇게 눈동자들이 다 보이니까 막 긴장도 되고요. 또 영상으로도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피드백도 해주시고.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인가 일이 잘 안 될 때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때가 언제죠? 나라가 망했을 때예요. 대다수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봤잖아요. 들판에 먹을 것이 없이 그냥 한 끼도 겨우 먹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아주 모자란 힘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겁니다. 그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무엇인가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큰 때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는 별 문제가 없고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일이 잘 안 될 때는 정말 힘들고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성공할 때는 뭐 다 좋죠. 막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 같고. 그러나 인생은 매일매일 우리가 견디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 혼자 이런 것 같고 외로울 때, 이때가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허허허 할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한다고 바쁠 때보다 어떨 때는 일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될 때, 강제적으로. 이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 하십니까? 그때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힘들어한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상대적 열등감에 빠진다, 너무 낙심된다. 그게 내 영적 상태거든요. 오히려 그때 그동안에 놓쳤던 말씀들, 저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모든 제가 현장에서 증거했던 말씀들을 유튜브에다가 다 담아서 목록별로 착착착 날짜별로 올라가 있거든요. 또 카카오 스토리인가? 거기에 가보면 교재도 제가 다 올려놨어요. 일부러 누군가 볼까봐, 또 전달해 줄까봐. 항상 저는 전도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교재도 있죠. 영상 메시지도 남아져 있죠.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지금 거의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했고요. 또 로마서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하고 있죠. 성경을 각 권별로 세밀하게 복음 중심으로 정돈한 그런 말씀과 은혜가, 그것도 현장에서 설명한 내용이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어요.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싶다고요? 새신자들을 위해서 새 생명 가진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항목으로 차근차근 기초가 되는 말씀을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도구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안 될 때, 힘들 때가 너무 중요하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사망의 섬이라는 이름인데, 유배되어서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보면서 썼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 좋을 때, 그때가 바로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 세대도 그랬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거의 다 90% 이상이 가정이 극도로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에. 거의 얘기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도 학교도 갈까 말까 하고요. 갔다 오면 얼른 가서 소 끌고 가가지고 소가 먹을 그 꼴이라고 하잖아요. 풀 배다가 갖다 놓고 집안일 다 돕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등록금을 누가 대집니까? 본인들이 다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삶을 성공시키면서 살아왔는데 요즘 세대는 먹고 사는 걱정은 없잖아요. 왜 명품 못 입지? 왜 나는 내 차가 없지? 이 정도지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절박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인데 막 낙심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알아줄 때보다 안 알아줄 때, 일이 많아서 바쁠 때보다 외로울 때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자 비는데 앞으로 오세요. 거기 뒤에 식탁 의자입니다. 네,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홈커밍 데이라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원 권성동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난한 동네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봤는데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거의 남자분들이, 아버지들이 세 가지를 꼭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직업이 없어요. 둘째, 술꾼이에요. 완전 중독이에요. 셋째, 다 도박하고 있어요. 노름꾼이에요. 세 가지를 꼭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이들은 거의 공부를 할 수도 없고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거의 70%고요. 꼭 이상하죠. 그런 집에는 집집마다 한 명 이상씩 병든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막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있든지 병수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중에서 제일 못난 아버지로 살고 있고요. 그런 집들을 보면 거기에서 자란 아이는 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가출할 겁니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타락의 길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현장을 가보면 가볼수록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품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불교는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집 나온 청소년들이 쉬면서 공부하고 잘할 수 있는 쉼터 같은, 물론 구청이나 이런 데서 서울에서 보면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너무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고요.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문화센터를 좀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제 마음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산업인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품은 그런 산업인들을 통해서 하실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사로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 상류층으로 제가 가서 또 말씀 운동을 아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잘 되는 조건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 운동을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30분 전에 와요. 미리 티타임을 하고 있고 포럼을 하고 있고 말씀도 제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복사를 해서 딱 놔요. 차도 딱 있고 다과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은은하게 찬양도 틀어놓고 벌써 영적 분위기가 기도 속에서 은혜 받았어요. 끝나고 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끝나고 서로 포럼을 해요. 야,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3년쯤 뒤에 가보니까 속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잠을 못 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면제를 드셔야만 잠을 자요.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이 1년 내내 이렇게 되니까 막 건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의심하는 병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편, 가족들을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한 거. 그러니까 뉴스에 뭐 지진 뭐 이런 거 나오면 막 자기는 막 죽을 것 같대요.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먹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늘 성형 그 중독이 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자기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쁘시거든요. 근데도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땡겨서 하고 어디 갖다 붙이고 빗을 쏘이고 막 얘기해 주는 거 들어보면 금액도 천문학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자꾸 모자란 사람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소유하고 계신 성공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서. 이게 불도 못 꺼요. 불 끄면 큰일 나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안 될 때 이때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왔구나.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생명이 있다면. 아직 생명이 없다면 멸망의 시간이 온 거지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정과 가문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어떤 기도 제목도 많이 갖고 오셨을 텐데 그런 가정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31절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설명하겠는데 천국은 이렇다 하면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적인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천국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 왕 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왕 되셔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내 작은 몸뚱아리, 내가 머무는 작은 삶의 환경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할 수 있느냐? 상상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어지잖아요? 두려움, 걱정, 염려, 탄식, 안타까움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누려지면 조그만한 환경인데도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비유. 겨자씨가 뭐라고요?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 왜 겨자씨라고 비유했냐면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보고 있잖아요. 이 중에는 30년 가까이 만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났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제가 지금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뭐 육신적인 삶도 물론이거니와 영적 상태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니까요. 늘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예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들 계신데, 아버지도 계신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잘못했을 때 꽉 이럽니까?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좀 너그러운 그런 상태입니까? 그것도 막 소프라노 막 라 시까지 올라가 가지고 막 얘기하면 막 곤두 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안 들려요.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들이 일단 딱 이렇게 막을 세우고 듣거든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언제 긴장하는 줄 아세요? 조용히 얘기할 때. 화났는데 조용히 얘기하면 큰일 나게 들려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떤 입장으로 살아가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내가 있는가, 이거를 내가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달라집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증거가 나타나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처음에는 예수 믿어도요,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아니 뭐 교회 가도 그렇고 안 가도 그렇고, 획기적으로 교회 한번 갔는데 막 갑자기 막 로또가 당첨되고 막 안 됐던 막 일이 막 해결이 되고 막 말씀 붙잡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성도들의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절대적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제 경우만 봐도 어느 날 이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절대적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 날이 되니까.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들을 보는 제 태도가 여러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아무리 안 좋은 태도를 보이거나 아무리 좋은 태도를 보이거나 별로 업다운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 시간을.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되면 여러분 다 바뀝니다. 그 날이 되기 전에 빨리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기쁨 속에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겨자씨와 같다. 오늘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천국 배경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막 진짜 부러운 게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게 부럽나요? 진짜 자존심 상할 때 천국 배경을 못 누려서 자존심 상해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뭔가 우리를 지금까지 세상에서 교육시켜준 게 뭐냐면 세상 배경이에요. 그게 나쁘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수단일 뿐인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시작되어 있는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천국 배경을 누리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뭐죠?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주일 예배. 그리고 기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뭘 해주세요 이걸 이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헌금하는 게 뭐죠? 예배 시간마다 헌금하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믿음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사는 믿음과 통하는 시간이거든요, 헌금 시간이. 돈 많이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 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을 드리는 게 뭐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헌신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 몸뚱아리예요. 뭘 그렇게 몸을 위해서 쓰는 게 많은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 몸을 아주 보호하고 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심보다 1%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들여보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요, 천국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배경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부럽겠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구하고 체험하고 기대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불신자보다 못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존감을 놓쳐버리면 예수 믿어도요, 저 불신자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간증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이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경험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간증할까요?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배경에 무릎 꿇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세상 배경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러운데, 그럴 기회가 있으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막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자존심 세워야죠. 저는 그 자존심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겨자씨와 같다. 오늘 말씀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천국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그 전문성, 산업 현장의 대단한 내용, 이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대단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계획하고 일하세요. 이게 뭔지가 이해가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갈급하게 그 믿음을 갖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막 쏟아부으십니다.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착각하면 안 돼요. 작게 보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많은 일들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제 나는 예배 드려야지, 이런 심령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저 개척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내가 조금 한 번이라도 가서 기도를 모으고 함께 예배해야지, 그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교회는 어떤 집사님의 말 맞다나 개척교회가 아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개척하는 교회다. 저는 정말 오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모든 씨보다 작게 보이니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내용보다 못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이 있습니까? 볼펜으로 살짝 점을 찍어보면 그거보다 작아요. 진짜 씨가. 그런데 큰 나무가 되잖아요.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막상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누르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착각이에요. 그 결과 그 후손들이 2000년 동안 저주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착각한 겁니다. 이 겨자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아요. 중세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오는 개신교회도들을 얼마나 누르고 핍박했습니까? 착각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갑자기 막 확 바뀌고 그렇습니까?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겨자씨와 같다.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될 줄을 그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겨자씨처럼 보이니까. 우리의 기도는 막 획기적인 게 아니에요. 겨자씨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왜죠? 언약 안에서 꿈꾸는 기도 제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게 된다. 복음 받은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 때문에 그 나라에 올바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왜 믿어요? 규모가 커서. 그거는 자기들의 조직과 배경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많은 좋은 땅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성읍들을. 그런데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름 모를 땅을 받습니다. 전쟁을 치르지도 않은 그런 땅을 받아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요 놀랐어요. 대부분의 이 시대의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 큰 목회자들을 보면 마지막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맞습니다. 그 배경과 힘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목회, 교회 방향이 위에 올라오면 안 되고 복음이 가장 위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드려도 되고 못 드려도 돼요. 중요한 거는 잘 드리든 못 드리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랑으로 함께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돼야지 함께 하는 게 원네스가 되고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통일된 조직이 얼마나 많아요? 저기 노름꾼들 보세요. 눈빛만 보내도 마음이 딱 통해요. 딱 집결해요. 여러분, 겨자씨처럼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그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죠?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고 회복돼서 감사하지 말고 평상시에 별일 없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료할 만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천국 배경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획기적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감사하는데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알고 있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알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새가 깃들게 될 것이다. 큰 나무로 자랄 것이다. 오늘 이런 설교하는데 하필이면 아침에 왔는데 우리 고무나무 있잖아요. 바람 좀 쐬야 된다고 싶어갖고 제가 금요일날 밖에 내다 놓고 왔거든요.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여기 옥상 올라가는데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저 뒤에 저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다 시들었어요. 말씀은 막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시든 거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요. 보니까 뭐 또 날씨가 풀리면 또 새롭게 화분도 화초도 또 교체가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겨자씨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따라해 보세요. 큰 나무가 된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겨자씨 같이 보이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말씀 노트 안 준비했다면 빨리 오늘 당장 문방구에 가서 성경책만한 이런 말씀 노트 사가지고 날짜 딱 적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적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떠내려 보냅니다. 적어놓고 주중에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을 두고. 그러면 그 현실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거기 들려 있거든요. 그걸 레마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주일 예배로 때우는 습관에서 벗어납니다. 날마다 주일이에요.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그냥 예배 행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12월에 저한테 보여주세요. 말씀 노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를 가지고 붙잡고 조금 살아왔는데 이런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주셨노라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말씀 노트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다 하셔도 되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겨자씨 같지만 이 언약을 붙잡고 견디세요.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큰 나무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두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사업하는 분은 그 말씀 묵상할 때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 메모하세요. 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되게 할 수 있을까? 적으세요. 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한 거를 적어 놓으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1년이면 365가지가 쌓이는 거예요. 다 못하더라도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응답받아도 성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되면요. 3,600개 이상, 3만 개인가? 3,000개인가? 3,000개, 3,600개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에서 앞서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매일 전도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전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앞서 있어요. 많은 일을 똑같이 목회자들이 하는데 저는 모든 일을 전도와 연관해서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봐요. 어디 산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면 초대하려고. 또 그 근처에 있으면 말씀 운동하는 그 말씀을 보내줘가지고 연결하려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누군가 의정부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가잖아요. 그 말씀을 연결했죠. 또 나중에 의정부에 초대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를 전도와 연결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모를 수가 없어요.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복음을 받은 게 맞다면 상황이 어렵겠지만 우리에게 심겨진 그 씨는, 생명의 씨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가 예배 오고 가는 그 시간을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할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는 시간이거든요. 또 시간을 우리가 드릴 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시간을 투자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저한테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 챗GPT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걔한테 물어보면 공부 못한 거 그 안에 다 있어요. 막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정말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훌륭한 사람을 갖다 붙여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규모가 별로 없는데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30년, 40년, 50년 살면요, 일본 사람처럼 완전히 규모가 딱 형성돼 있더라고요. 정말 세계복음할 규모가 있는 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연결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데 왜 우리는 시간을 못 드립니까? 왜 물질을 못 드립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막 거기에 감동받아서 시간도 쏟고 물질도 쏟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돈하자면 겨자씨와 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이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축복은 겨자씨와 같아서 잘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단어로는 알고 있는데 직접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경험했던 세상에서의 경험, 그 대단한 것이 커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천국은 이와 같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목을 붙잡으시면 되겠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어졌고 임해서 우리를 통로 삼고 나타날 천국 배경은 어마어마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말씀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 품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정말 겨자씨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